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요한계시록 가지고 본문을 잡으면 그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계시록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꾸민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쓰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거,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붙었으니까 이거 강조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귀가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역시도 강조죠. 그렇죠? 다 귀가 있지 않냐? 너희가 다 있는데 귀가 없는 것처럼 듣지 않고 있으니 들어라. 제발 좀 듣고 순종해라 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언제 쓰였는가, 어떤 장면에서 쓰였는가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혼자 이제 궁금해진 거죠. 호기심이 생겨서 물론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도 있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그리고 어디에 나오는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십니까? 총 전혀 짐작도 안 되시겠죠? 13번 나옵니다. 13번. 전부 다 신약 성경에 쓰였고요. 복음서에 6번, 그리고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계시록에 7번 쓰였습니다. 복음서에 6번, 요한계시록에 7번. 그래서 총 13번이에요. 제가 생각한, 저도 성경을 좀 읽어봤는데, 그렇죠? 읽어봤는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조금씩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다 복음서 아니면 다 요한계시록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 13군데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좀 어떤 연관성, 공통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먼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이 어디 쓰였냐면 이런 표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너희 세대여 막 이러면서 세대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표현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9절과 마가복음 4장 9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8절은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짝파제 뭐 떨어졌고 뭐 이런 거, 좋은 밭에 떨어지고 뭐 이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부 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 있다 라는 표현에서 한 번 더 쓰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도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등불 비유에서 쓰였는데, 등불을 그죠? 등경에 두지,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내려놓지 않는다. 요 비유 기억하시죠? 환히 비추기 위해서는 올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이 비유도 사실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쓰여 있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표현은, 이런 강조의 말씀은 다 어떤 비유에 주로 쓰였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쓰셨다. 오로지 마태복음 11장 15절에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에 어찌할꼬,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였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있죠.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요한계시록 7번은 어디 쓰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느 본문을 읽었죠? 요한계시록 2장을 읽었죠. 그렇죠?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와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대한 평가나 권면의 말씀 끝부분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7번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에 에베소 교회 너희는 들어라. 사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리고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 하노니 그러면서 쫙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씀은 이런 느낌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표현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것이 정말 거짓되지 않은 조금 더 흠없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강조의 표현이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예요? 귀가 있는데 왜 안 듣고 있느냐는 안타까움에서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한탄과 같은 강조란 말이에요. 너희 귀가 있지 않냐? 듣고 있지 않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미 너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못 들은 자인 것처럼 안 들은 자인 것처럼 이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지키지 않고 있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 제발 귀 있지 않느냐? 들어라. 들었으면 순종해라. 지켜내라. 는 강조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지키지 않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복음서에서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였고요. 계시록에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보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무려 4번이나 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등불 비유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이 내용에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귀 있는 자에 대한 강조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새가 와서 그냥 잡아먹듯이 말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말씀 잃어버렸고 저 믿음이 연약하여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열매 맺지 못하였고 막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약 시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어디 모여 있다고요? 주방에 모여 있나요? 식당에 모여 있나요? 물론 식당에서 말씀 들을 수도 있죠. 우리가 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어디에 모여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에서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나 사실은 어디를 향한 말씀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도 참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며 지키지 않고 있구나라고 교회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성도 각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교회 공동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느냐, 천국 시민이지 않느냐, 너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공동체가 단체로 길을 막고 있구나 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한 사람이 안 듣고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좀 아무개 목사야 너 지금 말씀 안 듣고 있잖아. 좀 들어라.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좀 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교회요.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못 들은 것처럼 귀가 없는 자인 것처럼 모른 채 하느냐? 라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고요, 권면이요, 명령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로 지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내용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즉 카톨릭교회 사제들이 있죠. 그들에게만
종교적인 권위와 힘이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특권은 사제들이 다 누려요. 백성들은 그냥 사제들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성경을 읽는 것도 사제들이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제들이 하고 그것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것도 사제들이 하니까 그냥 무지몽매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 사제들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신앙적인 권위, 신앙적인 힘을 누가 돌려받았다?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이 돌려받았어요. 그 사건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사제들만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사제들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다고요. 사제들만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판결해서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하여 사제들만이 읽었던 성경책 여러분도 갖고 계시죠? 중세교회였으면 여러분들 성경 다 압수해야 돼요. 어디 목사도 아닌 것들이 라고 하면 제가 내뱉고도 무섭네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어디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사제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죠? 사제 안수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성경책을 갖고 있어?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다 압수해야지. 어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이에요. 뭐 큐티를 해? 혼자서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세였으면은 벌써 끌려갔어요. 요즘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그러면 저를 얼마나 무서워하셨겠어요? 그냥 제 한마디라 그러면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그죠? 아유,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중세에 태어날 걸 현대에 태어나가지고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되돌려준 사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제들이 교통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게 그 신앙의 힘을 되돌려준 사건이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중세였으면 어디 성경을 같이 읽고 말해요. 택도 없었어요. 택도. 이제 현대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성경 읽고 마음껏 그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옛날에 못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중세시대면 목사만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하면 전도사님 정도까지. 전도사님까지는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의식이 있다 하지만, 일반 백성, 일반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긴 왜 부르셔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은 목사로 부르셨고, 장로님은 장로로 부르셨고, 권사님은 권사로, 집사님은 집사로, 일반 직분이 없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 목사 안수 받을 때 울었거든요. 감격적으로.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이 울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언제였을까요? 세례 받을 때.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세례 받을 때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는 감격보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감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종교개혁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는데 고등학생 때 이미 종교개혁적인 신앙으로, 종교개혁적인 사상으로 무장하여 전도사가 되는 것보다, 목사가 되는 것보다,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만약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내가 권사가 되는 것보다, 안수집사 되는 것보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위대하고 훨씬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이미 고등학생 때 깨닫고 명석하여 그날 교회 가서 온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 홀로 골방에 가서 울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세례받습니다. 감히 이 죄인이 세례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님을 믿게 했고 구원하셨지만 이제 제가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표되는 날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골방에 가서 그날 혼자 막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보다 훨씬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나와요. 훨씬.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 서집사님, 각자 여러분 성도는 성도라면, 교회학교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청소년이면 청소년으로서, 아동부라면 아동부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이 다 있어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전이라면 저만 사역자예요. 어디? 그러나 종교개혁이 끝났어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행해졌어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505년 때잖아요. 500년 동안 종교개혁의 정신이 계승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졌다면 당연히 지금은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신앙의 상식을 알고 있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은 사역자고 목사님은 사명자고 전도사님은 교회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현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직도 중세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뭘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며 글을 써놨더라고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 재택예배, 원격 헌금, 화상 성경 공부.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원격으로 하고 뭐 이렇게 통장 계좌로 보내고, 그죠? 그리고 화상으로 줌으로 막 성경 공부를 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당에 가던 습관이 약해지면서 세대별로 다른 변화가 나타나겠지요. 예배당 중심의 교회 패러다임에 익숙한 60대 이상은 교회에 출석해 주일 성수하겠지만 40대 이하는, 50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40대 이하는 가상 공간으로 이동하고 점차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60대 이상은 주일 성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는 게 익숙하니까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많은 교회는 큰 타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런데 젊은이가 많은 교회, 40대 이하가 많은 교회는 가상 공간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당을 가지 않고 교회 활동을 안 하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충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교인 수가 격감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매년 5% 정도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매년마다 5%씩 교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출석 교인이나 헌금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씩 줄다가 코로나 때 20%가 확 줄었다는 거죠. 코로나 끝나도 계속 5%, 10% 줄어들겠지만. 근데 이번에 마지막 표현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교회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지랍니다. 선교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다 왔고, 라오스를 갔다 왔고,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 선교되지 않았다. 전도되지 않았다. 누가? 교인이. 새집교회 교인인데
A교회 교인인데 B교회 교인인데 C교회 교인인데 장로교회 교인이고 감리교회 교인이고 승무교회 교인인데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선교해야 된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표현을 읽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감을 했어요. 맞는 말이다. 기가 막히게 분별해내셨다. 엄청난 교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생각하던 거거든요. 얼마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된다.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게 딱 어떤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어떻게 느낌을 가져야 될까 생각해 봤는데 이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교회가 선교지다. 교회가 선교지다. 교회 밖이 선교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복음화 되지 않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가 돼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교해야 된다라고요. (5년) 전에 제21회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회라는 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국교회의 개혁 과제를 이야기한다라는 주제로 5년 전에 장신대에서 세미나가 열렸어요. 2017년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열렸는데 그때 세종대학교의 김판인 교수님이라는 분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의 한국교회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만인 제사장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을 먼저 꺼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세 번째 것을 좀 주목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건 이거였습니다. 목사 없이도 교회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한다. 왜? 만인제사장이니까. 두 번째, 목사가 아닌 장로도 노회장, 총회장이 되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앞에 두 개보다 세 번째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가나안 교인,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교회 안 나가면서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만인 제사장론에 대한 아주 큰 오해다.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제 사제가 없어도 내가 말씀 읽을 수 있고 사제가 없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사제가 없어도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사제가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만인 제사장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홀로 1대1로 하나님과 만나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공동체로 얽혀요. 구원받은 다음부터 공동체로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 명이 같이 태어나는 거 봤습니까? 물론 쌍둥이로 태어날 때 이런 거 말고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혈연관계 맺어지잖아요. 가족이 생기잖아요. 즉 내가 내 모국이 생기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 내가 살아가는 동네 지역 주민들이 생기고요.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혼자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공동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당신이 비록 목회 공부를 한 것은 신학 공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만인 제사장론에 의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인 제사장론이란 신학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된 사람만이 아니라
세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루터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도들도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여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사명자, 사역자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면 목사님 없어도 나 혼자 예배드릴 수 있겠네,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면 뭐 우리 집을 그냥 교회로 하지 뭐 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와 같이 선교사와 같이 전도사님과 같이 소명자, 사명자라는 표현이 만인 제사장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신 분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명자야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른 심판과 징계가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죠? 저는 오늘 2022년 11월 6일 주일 10시 30분 예배 설교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중세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그냥 목사님이 다 하세요, 전도사님이 다 하세요, 장로님이 다 하세요,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중세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았고 성도로 부름받았고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어린이로, 아동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나는 사명자요 사역자, 이런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분들이